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를 선택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인간은 보통 하루에 150가지 이상을 선택하고 산다고 합니다.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 과정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선택하는 것은 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쪽 생활이 어떻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탈북자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의 삶이 더 쉬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북쪽에서는 당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그나마 조금 해결된다는 겁니다. 남쪽에 왔더니 자기가 선택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쫄딱 망하는 탈북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선택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우종영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도 매 순간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나무는 자기 생존 본능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가령 같은 종자의 나무라도 초원이 있는 곳에서는 잎이 굉장히 튼튼하고 큽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사막에 갖다 심어 놓으면 잎이 전부 다 없어지고 가시만 돋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기가 생존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선택의 과정에서 수많은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닥쳐오면서 우리 삶에는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의 선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이 변화에 발맞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가령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때 부흥을 했냐면 어려운 시기에 부흥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전염병 때문에 쇠퇴했지만 로마 제국 속에 있는 기독교는 전염병 때문에 더 부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자 이 기독교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로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독교인들은 생존율이 더 높았습니다. 사망률이 적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유럽에 전염병이 번지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구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생존율이 높은 거예요. 건강하게 더 잘 사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청결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는 네트워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공동체끼리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모이기를 힘쓰고 밥상 공동체를 하면서 거기서 생기를 서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과 여러분 꿈을 제시하는 종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으로 로마를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그냥 협력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 왕가가 그랬습니다. 헤롯 왕가는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각종 신전도 짓고 또 각종 도시도 만들고 3,500석이나 되는 극장도 만들고 2만 명이 들어가는 말이 달리는 경기장도 만들었습니다. 경마장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로마와 우리는 분리하자. 그래서 로마에게서 탈피해서 산속이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를 이룬 에스네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빛과 어둠은 같이 만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빛으로서 영성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분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로마에 저항하자. 칼을 들자. 무기를 들고 로마와 싸우자.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고 로마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칼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은 그 영향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그 어간입니다. AD 64년에서 AD 70년, 이때 그럼 기독교인들은 뭘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협력, 분리, 저항? 이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가 기록할 때는 언제냐면 AD 90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저항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될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들풀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고 하면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지금 이런 혐오와 차별이 들풀처럼 지금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인들은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유럽이든 미국 사회에서 왠지 모르게 욕을 얻어먹고 막 구타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양인을 혐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절대적 진리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환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타인을 돕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야기 중에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만 사랑할 거야, 아니면 나는 아무개만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랑을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차별이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절대 혐오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흑백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이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입니다. 흑백 논리는 악입니다.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 편가르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가르기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의롭느냐 악하느냐 편가르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빠지는 이유가 그 밑바탕에는 혐오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혐오하고 차별하면서 흑백 논리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의 근간 속에는 순수주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순수주의는 뭐냐면 나는 순수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좀 더러워, 너는 좀 악해,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주의가 고착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순수주의에 빠지면 폭력과 테러, 이런 것들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에게 폭력을 가하고 남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순수주의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자기들은 우수한 민족이라고 순수주의를 강조했을 때 게르만 민족이 저지른 것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1967년도까지 백인 우월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흑인하고 결혼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법으로 아예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흑인의 피가 조금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은 백인 집에 살아도 흑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전번에 대통령 했던 오바마라고 하는 분은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입니다. 반반 섞여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50대 50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은 흑인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흑백 논리가 가져다 준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의 접근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흑백 논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폭력과 남을 해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심각한 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단 무의식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가 죽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냥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프랑스는 전염병의 온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 왜 그랬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는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목욕을 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화장실 없는 문화, 목욕하지 않는 문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인데요, 이 베르사유 궁전 속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의 사진들을 보면 성벽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거기는 화장실 대용으로 쓴 거예요. 거기다 똥오줌을 싸면 길바닥으로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이 여성분들이 신고 다니는 하이힐, 높은 신발, 그거 똥 안 밟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양산 문화, 우산 문화, 이거에 전부 다 똥 떨어질까봐 받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남자들이 그 망토를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망토는 길거리에서 똥오줌 눌 때 가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자들의 원피스는 쫙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번져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생겨났고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향수로 다스렸어요. 향수. 그래서 프랑스는 향수가 유명합니다. 전부 다 중세시대에는 화장실이 없고 목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왕 중에 루이 14세라는 왕은요, 평생 동안 3번 목욕했대요. 3번 목욕. 그러면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했겠어요? 이가 득실거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았냐면 하루에 옷을 3번 갈아입는 겁니다, 왕이. 그리고 향수를 잔뜩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씻지 않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목욕 문화는 사악한 쾌락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목욕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네들은 그냥 그게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살아가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프랑스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프랑스는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2월 달에 르 파리지앙이라고 하는 프랑스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쯤이었는데 프랑스 사람들 속에는 아직까지도 이 집단 무의식이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느냐 물었더니 손을 씻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3명밖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집단적으로 무의식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중독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은연중에 집단 무의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는 문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문화,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문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도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단 무의식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기독교 문화는 뭐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은 사랑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 큰 일을 이루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 실천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밭에다가 겨자씨 한 알 심은 것과 똑같대요. 하나님 나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라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겨자씨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들녘의 흔한 풀과 똑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봐서 본 것은 겨자씨는요, 들녘에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겨자나무, 겨자풀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게 자라면 나무처럼 큰다는 거예요. 풀입니다, 풀.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녘에 널려 있는 풀이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초대 아닙니까? 망초대. 망초대는 그냥 지가 알아서 막 들녘에 키워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망초대를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밭에다가 겨자씨를 하나 갖다 심는데요. 이 말은요, 들풀을 갖다가 밭에 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고 올리브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변해고 겨자씨를 갖다 거기 심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을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심어졌어요. 심어졌더니 이놈이 커가지고 몇 미터를 크는지 아세요? 1.8m에서 2m까지 커요. 내 키보다 더 커요, 풀이. 그러면요,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어서 논대요. 안식을 취한대요. 거기서 말하는 새는요, 독수리나 갈매기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새는 빵울새처럼 작은 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참새가 널려 있어요. 그런 참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이게 풀이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푼 작은 사랑이 참새처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깃들면서 안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예루살렘, 누가의 마가의 다락방 작은 곳에서 사람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출발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의 종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발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 속에 천국을 이루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선택 중에서 우리가 항상 빼먹지 말고 절대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요, 관심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관심이다. 관심이 가면요, 다 보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내가 관심 기울여야 될 작은 새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사랑을 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오늘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작은 관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관심을 통해서 중세시대에 어려웠던 기독교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흥했었던 것은 그들의 관심으로 기독교는 확장해 갔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대명령 새 계명입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님 주셨는데 이 말씀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무반응으로 살아가는 나는 아닌지, 오늘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관심부터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